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그 성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데서부터 빛을 창조하시기 시작해서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가르시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식물에서부터 어류, 조류, 포유류, 인간을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천지 창조가 완료할 때까지 우리는 6일이라는 시간적인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그 우주 생성과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단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더라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이나 욥기 10장 5절을 보면 하루를 단순히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조세계는 시간성을 떠나서 돌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생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이 6일이라는 천지 창조의 그 기간은 일출일몰의 그 횟수로 계산되어지는 6일이 아니라 이 창조 과정의 6단계의 기간을 표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창조를 마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으로부터 밤을 지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어야 되는데 왜 첫째 날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밤이라고 하는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후에야 이 창조 이상실현의 첫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모든 현상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장 기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 성상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본 형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수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존재 양상이나 운동 그리고 그 성장 기간 등이 삼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질서적인 3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하는데 곧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이 3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자연계는 광물, 식물, 동물로 되어 있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이 3상을 이루고 존재합니다. 식물은 뿌리, 줄기잎, 동물은 머리, 몸, 사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성장하는데도 씨가 뿌려지고 새싹이 나고 나무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유년기에서부터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완성되지 못하고 이 성장 기간에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3단계의 성장 기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3단계의 성장 기간을 복귀 섭리를 통해서 다시 찾는 그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자, 성서를 본다면 노아는 방주를 3층천으로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3제물을 드렸고 이삭도 헌제를 하는데 3일 노정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년 공생의 노정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대 시험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 3시간의 어둠과 3일 만의 부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복귀 섭리를 통해서 삼수를 찾는 그러한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느 시기에 타락이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아직 완성기에 타락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완성된 후에 타락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선의 완성 실체가 타락할 수 있다면 선 자체도 불완전한 것이요. 따라서 그 선의 주체 되신 하나님도 불완전한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 미완성기에 타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조상의 타락 전후의 재반 사정이나 그리고 원리의 전후편을 두루 연구하는 데서 보다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로 따진다면 16세에서 18세 청소년기에 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만물은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치는 동안 원리의 힘, 곧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함으로써 완성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리의 힘과 더불어서 인간의 책임 분담이 가담됨으로써 완성되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먹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먹고 타락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도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축복이면서 책임입니다. 어떤 존재를 대통령으로 세웠을 때 그것은 축복이면서도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성장 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만을 보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성장 기간을 간접 주관권 또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를 거쳐서 우리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관을 받게 되는데 직접 주관권이란 하나님과 일체권 또는 완성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사위 기대를 이룸으로써 일체를 이루고 선의 목적을 완성하는 그 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어서 제2의 창조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이 되었다면 우리 인간은 소우주요 만물을 총합한 실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게 되면 마치 우주 하나를 창조한 것과 같은 그러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심으로써 결국 제2의 창조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시듯이 우리도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주관주로 세워주시기 위해 인간을 간접적으로만 대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 하는지 알고 실천해야만 창조 목적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존재한다면 지상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